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25주 목요일입니다. 루카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복음의 첫 줄은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당황도 그냥 당황이 아니라 몹시 당황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왜 당황을 했을까요? 물론 그 당황에 대한 그 의문은 그 밑에 답이 나오긴 나옵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택하십니다. 어제 복음에. 그들을 어느 정도 가르치신 다음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생활 규칙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어제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지팡이나 식량 자루나 빵이나 돈은 물론 여벌 레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나라.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어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마 어제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천국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보다 물질적인 것에 매여 복음 전파가 늦어지거나 가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신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따랐죠. 그 결과 그러한 선교 방법은 대단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왕의 동요를 보아서도 잘 알 수가 있지요. 몹시 당황하였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헤로데는 당황해서 마침내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가? 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하듯 다른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자 헤로데 왕은 가뜩이나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마지막에는 뭐로 끝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꽤나 영향이 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 제자는 스승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랍비라든지 바리사이파들이 살던 모습과는 아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큰 영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그 스승이 하신 말씀에 열매를 맺는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선교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헤로데 귀에까지 들어가서 헤로데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이런 그 제자들의 일을 복음 선포 활동에 연결 지어 볼 때,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데 현대 문명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우리들은 현대 기계 문명을 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잘 쓰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다른 이에게 알리는 데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오늘의 복음 앞에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다못해 작은 일이지만 복음서 한 권이라도 내 돈으로 사서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헤로데의 마음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든 그 전교의 힘, 제자들의 그 보여줬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들은 따라야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들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산다면 우리들의 삶 자체는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일깨워 주기도 하고요. 죄의식 없이 막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들도 역시 그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빛으로서 그 어둠을 몰아내게 할 겁니다. 헤로데 왕은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이유로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죄의식만큼 강한 감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묻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당신이 사는 모습을 보니,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인지 내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나 같은 죄인 그분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소리를 우리 믿는 이들은 이방인들에게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교할 때 제일 유의할 점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어떤 분은 나보다 훨씬 더 성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또 종교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장 큰 힘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그 힘이 뭘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분명히 내가 그걸 피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은 피하지 않고 희생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사심 없이 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이방인의 가슴에 의문점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훨씬 저 사람보다도 잘난 게 많고 아는 게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영적으로 나보다 강할까?
이러한 의문점을 통해서 불을 질러야 됩니다. 그 불은 전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질러 놓은 그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하여 그 집안 전체가 다 구원을 받고 나중에는 그 집안에서 사제가 나오고 수도자가 나오고 주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헤로데 왕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석 잘 맞이하시고요. 신부님 추석 때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묻는데, 네, 저는 그냥 여기 지키고 있을 겁니다. 저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는 차를 몰고 몇 시간씩 운전하는 게 전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연휴지만은 또 엿새 동안의 빨간 날이지만은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혼자 밥해 먹으면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잡수실 때 한번 저를 쳐다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신부님 드십시오 하면서 드시면은 저도 여기서 낼름 잘 받아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